시간 함께 읽을 말씀 학개서 2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 학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명하셨던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는 이후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하였고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러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희망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수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들은 기쁨 가운데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성전 재건을 위한 기초를 놓게 됩니다. 하지만 재건 공사는 사마리아의 방해로 인해 곧바로 중단되고 맙니다. 자신들이 성전 재건 공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사마리아인들이 안갚음을 한 것입니다. 이후 20여 년이 지나고 선지자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학개는 번듯한 집을 지어 생활하는 남유다를 향해 아직도 하나님의 전이 황폐한 상태로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학개는 흉작을 핑계로 성전 재건을 계속 방치한 남유다와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특별히 그는 생활 환경이 개선되면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변명하는 백성들을 향해 성전을 재건해야만 흉작이 멈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성전 재건이 단순히 토목공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그들 가운데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처럼 값비싼 재료가 아닌 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로 성전을 지어도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짓는 정성, 곧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개의 가르침에 따라서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홀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고자 결단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2장의 말씀은 그 이후에 주어진 격려의 말씀 또한 가르침입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여러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멈추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났을 무렵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하여서 다시금 선포됩니다. 앞선 1장에서 선포된 말씀의 수신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성전 재건을 명하시며 학개에게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듣고 회개했죠. 이는 그들이 그 두 사람의 곁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오늘 2장에서는 말씀의 수신자 범위가 모든 이스라엘로 1장보다 더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 말씀이 성전 재건을 위해 일하던 모든 사람들이 마주한 공동의 문제에 대한 말씀임을 의미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오늘 3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는 세 가지 질문이 연달아 나옵니다. 제가 새번역 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이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은 성전 재건 가운데 생긴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났을 때 선포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성전을 짓기 위한 터가 다듬어졌거나 조금 더 공사가 빨랐다면 어느 정도 기초가 세워졌을 무렵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를 토대로 성전의 대략적인 규모가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전 성전을 보지 못했던 포로 세대에게는 지금 재건 중인 성전의 규모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건설에 참고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옛 성전을 직접 보았던 이들에게는 조금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재건 중인 성전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재료는 둘째 치더라도 규모마저 형편없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문제가 된 것은 이것을 이 부정적인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일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보잘것없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것이 보잘것없지 않냐라는 구절은 원어의 의미상 이전 것과 비교하여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성전을 목격한 이들이 했던 말을 빌려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 것, 곧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옛 성전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나도 하찮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에는 산티아고로 향하는 유명한 순례길이 있습니다. 800km가량 되는 길인데 이 길을 완주한 직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좋았지만 다시는 걷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길고 또한 걷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로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좋았던 풍경, 좋았던 사람들, 좋았던 시간들에 대한 기억은 남고 힘들었던 일들은 점점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좋았던 일들은 실제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기억에 남고 어느새 힘들었던 순례길이 그 기억으로 인해 다시 걷고 싶어지는 길이 됩니다. 옛 성전을 기억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 성전이 약 70년 전에 무너졌음을 감안할 때 이를 직접 보고 기억하는 이들의 나이는 적어도 70대 중후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판단이 흐려지는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겪은 포로 생활 가운데 성전에 대한 기억은 상당히 미화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화되기도 했지만 그들 가운데 있던 간절한 열망, 회복에 대한 소망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전의 영광에 대한 이 열망은 자연스레 옛 성전에 대한 기억에 투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대화와 머릿속에서 성전은 실제보다 더 화려하고 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사실 두 성전을 비교하여 볼 때 옛 성전의 위엄이 더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의적인 해석이 더해지니 재건되고 있는 성전이 더욱더 형편없어 보였겠죠. 보잘것없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이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며 주로 없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용례에 따라서 불평을 했던 이들의 말을 이해해 보면 재건되고 있는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1도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맥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자신들의 일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학개는 이러한 비난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굳세게 하여 일하라고 격려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결코 틀리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서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화려하고 위험 있는 성전, 대리석을 입히고 보석으로 장식한 성전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재료로 지은 성전, 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지은 성전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성전보다 더 뛰어나야 받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그 믿음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결단한 백성들의 믿음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굳게 일하도록 격려하시며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재료지만 믿음의 결단으로 지은 성전, 마음을 굳게 지켜 지은 성전에 자신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옛 성전과 비교하여 재건 중인 성전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전면으로 반박합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인 6절부터 9절의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이라는 표현이 매절마다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인 이들의 말이 아닌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의 말, 곧 새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으며 그들이 성전을 짓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가득하며 이전보다 더욱더 충만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은 히브리어 샬롬의 번역입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만이 아니라 견실함이나 삶의 안녕이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따라서 성전 재건을 통해 주어지는 샬롬은 전쟁의 위기가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기아와 흉작의 어려움 또한 종식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지어진 성전을 통해 완전한 구원의 은혜, 참된 평화를 그들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옛 성전을 기억하는 이들의 불평과 불만이 섞인 그 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결단, 그리고 짓고 있는 그 정성을 헤아려 그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하여 성전 재건에 힘쓰라고 다시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시고 다시 2달여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학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합니다. 이번에 전한 말씀은 제사장들과의 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사장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학개와 제사장들의 대화는 아마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식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식사를 할 때에 그 집의 문을 다 열고 또한 마당을 개방하여서 관심이 있는 누구라도 그들의 그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들을 수 있게 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마도 이 학개와 제사장들의 대화 역시도 그렇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학계와 제사장들은 두 가지 질문과 답을 주고받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성물에 닿은 옷으로 다른 물건을 감싸면 그 물건들이 거룩해지냐는 물음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거룩한 것을 쌌다고 하여서 그것 자체가 거룩하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다시 물건을 넣는다고 그 거룩함이 옮겨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반대의 경우로 시체에 닿아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물건에 닿으면 그 물건들이 부정해지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이는 율법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는 거룩함은 옮겨지지 않지만 부정함은 옮겨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후 학계는 이 백성과 이 나라가 그러하며 그들의 손의 일도 드리는 것도 모두 부정하다라고 일갈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계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이 백성과 이 나라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백성과 이 나라는 사마리아인들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정복된 사마리아, 곧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에 따라서 혈통과 종교, 문화, 사회적 전통까지 모든 민족적인 순수함을 잃었습니다. 여러 민족들을 이주시켜 혼합시킴으로써 그들의 기반을 약하게 하여서 반역을 하지 못하게 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이러한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 부정해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돕는다면 재건된 성전도 부정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 공사에 다시 간섭을 해왔기 때문에 또한 그들 가운데서 한 민족이었던 한 뿌리를 가지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다른 해석에 힘이 더 실리고 있습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칭하는 것이 사마리아가 아닌 귀환한 유다 공동체라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공동체를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귀환 공동체가 제일 먼저 쌓은 임시 번제단 때문입니다. 이 번제단은 귀환 이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쌓았던 번제단을 말합니다. 성전이 무너졌기에 임시 방편으로 쌓은 제단이지만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번제단과 관련된 첫 번째 이유는 이 번제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임시로 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전 재건이 시작된 시점에서 불필요한 공간이 또 불의한 공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성전 건축 이전에 이스라엘에서는 필요에 따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전역에도 제사를 위해 고정적으로 쌓아진 제단들이 또한 산당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과 함께 이 제단들의 역할은 중단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귀한 공동체가 성전 재건을 시작함으로 인해
임시제단의 역할도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번제단을 계속 이용하는 것은 부정하고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도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온전한 성전과 제단을 속히 완성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번제단과 관련된 또 다른 이유는 임시 번제단으로 인해 사람들의 느슨해진 태도 때문입니다. 임시 번제단으로도 제사를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서두르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이는 사람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헤아리지 못하였고 또한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이전까지의 일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은 때는 성전 재건의 시작 이전을 의미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흉작으로 인하여서 곤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20고르를 거둘 수 있는 밭에서는 그 절반밖에 거둘 수 없었고 50고르를 짤 수 있는 포도즙 틀에서는 20고르밖에는 얻지 못했습니다. 절반 또는 그보다 못한 소출밖에 얻지 못할 만큼 힘든 나날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외면한 채 각자의 안위만 챙기는 백성들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아직은 우리의 일을 챙겨야 할 때라고 말하며 계속 생업에만 매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외면한 부정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큰 어려움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개의 말을 들음으로써 학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들의 상황이 달라졌음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남아있는지, 온갖 과일들이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재건하며 변하기 시작한 모습을 그들이 직접 보고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굳은 땅이 풀려 곡식 종자들은 땅에 심겨졌으며 온갖 과일들이 성실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던 부정함을 떠나 순종함으로 그들의 상황이 부정적인 방향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했음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번제단, 임시로 쌓아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환경 역시 변하고 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히 성전을 짓고 또한 그 성전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아니란 생각에 안주한 채 하나님의 뜻에 무뎌져 부정한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남유다를 오염시켰던 부정은 결국 성전 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과 주어진 상황에 안주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정들이 서로를 통하여서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또한 이것이 퍼지게 되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이전의 마음가짐으로 또 믿음으로 돌아갈 것임을 아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격려하고자 학개를 통해 이 두 번째 격려의 말씀 또한 가르침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함으로 어려웠던 지난날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옴으로 회복받은 지금을 비교하여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며 스스로를 독려하고 또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독려하여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성실히 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부정함에 대한 가르침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학개가 전했던 이 가르침, 이 제사장들과 주고받았던 이 대화를 백성들이 듣고 깨닫고 변화하였다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그들이 변하였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이 말씀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또한 약속합니다. 변하였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할 것을 믿음으로 먼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믿음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들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복을 주시며 그들이 만든 성전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의 불평과 불만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여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자신들의 부족함을 다시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학개서 전체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룹바벨은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총독으로 세워져 유다 지역을 통치하던 이입니다. 하지만 스룹바벨은 페르시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며 또한 다윗 왕과의 혈통을 잇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스룹바벨을 세워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윗 왕조의 회복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 축복의 말씀은 스룹바벨 개인만을 위한 복의 말씀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룬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다윗 왕조의 회복은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멈추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단을 기쁘게 받으시며 그들을 점차 회복시키셨습니다. 빈곤했던 상황을 변화시키셨고 참된 평화와 나아가 예전의 영화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조금씩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상황을 살피시고 격려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 큰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결단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거나 더뎌 보이더라도 믿고 기다리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사 그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학개가 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은 값진 보물로 완성되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지었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고자 하신 것은 성전이 아닌 이를 짓고자 하는 결단, 곧 하나님을 향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빈틈없이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의 뜻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은 부족하여도, 조금은 완벽하지 않아도 그 한 걸음을 하나님께로 내디뎌 나간다면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걸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기 위해 내디뎠던 그 믿음의 걸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걸음을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화, 또 회복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이 걸음과 이 소중한 걸음과 또 하나님의 그 걸음마다 주시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지켜 살아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 안위만을 챙기는 부정을 떠나게 하옵소서.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용기를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는 걸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